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8장에 관련된 성구이거든요. 우리가 합독을 할까요? 12, 13, 14절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성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봤고요. 27장에서 28장에서는 이제 그 성례를 둘로 나눠서 이번 주는 세례, 그 다음 주는 뭐겠어요? 성찬에 대해 보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33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럴 때 참 가슴 벅찹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장 이렇게 나눌 때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33주가 그렇게 금방 가요. 우리가 그 16세기, 17세기 문헌들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 고백을 멀리하게 된다면은 그 애를 씻길 때 그 아이와 그 물을 함께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또 어린이 성경도 있어요. 번역이 쉬워도 무슨 말인지 해설을 보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쉽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귀한 유산을 좀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방언을 하는 문제,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 남녀의 문제, 또 노소의 문제, 특별히 결혼의 문제까지.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 결혼을 할 때에 자유로운 연애 결혼이 아니고 집안끼리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주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룰 세례와 연관이 돼요. 이 7항까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항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성례, 무슨 혼인성사, 그죠? 종부성사, 뭐 견진례, 이런 것이 다 의미는 있다 해도 주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례, 은혜의 방편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제정하신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그죠? 모든 족속으로, 이게 언어 부족 단위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본인이 기억에 남는 그 세례 줬던 그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사역의 그 결과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중국인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짧게 그 현장에서 문답하고 종이컵에 물 담아서 세례를 주었다. 아주 그 졸업식 때 감동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 역시 성례이기 때문에 표와 인입니다. 이 표는 뭐예요? 표지판이고 인은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준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는 보통 앞의 의미를 많이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표와 인, 거기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것이죠.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뒷부분은 잘 보지 못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 뭡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씻김 받고 구별되었으니 이제 정결케 된 신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된 표와 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게 된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표와 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받아야 한다.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는요, 출산할 때 애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산파도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또 칠성례 중에 세상을 떠날 때의 종류성사,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에 신부가 또 올리는 그 미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신부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때는 지켜보던 사람이 그 성례를 집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세례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세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하라는 의미지 우리만의 것이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배를 탔는데 조난을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김지훈 목사가 소금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무인도에 살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아이도 태어날 수 있겠고요. 또 어린아이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어 살아요. 교역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그중에서 경건한 자가 세례를 줄 수 있겠죠. 성찬을 인도할 수 있겠죠. 이런 예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례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롭게 잘 보존하고 또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세례의 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세례는 세례 주는 사람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숙한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앙 고백을 제정하던 17세기에 침례 교도들이 네덜란드 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안에서는 국교회를 강요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디 보자. 성경에 보니까 밥티조라는 말이 잠그다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성인들만 물속에 이렇게 잠겨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총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속에 잠그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늦게까지 남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2세기 중반께 남아있거든요. 그 전 건 없어요.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까지 물에 잠겨 계시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릇을 아니면 손으로 뭔가 이렇게 붓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밥티조는요, 완전히 다 잠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참새를 드릴 때 하나는 쪼개고 하나는 그냥 둬서 그 쪼갠 참새의 피로 그 참새를 젖게 한다 할 때도 밥티조를 쓰거든요. 그거는 그 참새를 그 피 완전히 적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뿌린다는 의미죠.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요, 알래스카에 있는 교회에서 물속에 잠그면 죽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거나 너무 아이인 경우에는요, 물에 잠궜다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렇게 세례에 쓸만한 물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을 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물을 잠글 만한 무슨 욕조나 풀장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갖고 있는 물이나 근처에 고여있는 물을 부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 형제들과 싸울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필수적인 것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받은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7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예수 안 믿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물론 이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심했지만요. 4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하게 된단 말은 남편은 교회 안 가요. 근데 아내가 신심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구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올바른 해설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반대로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건가?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알쏭달쏭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 말 뭐예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 까닭에 또 다른 사람이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어요?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의 난제성을 해결하기 전에 유아들이 세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우리 보통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와 아이가 처음 교회에 올 때 그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2번 성찬을 하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까지 기다리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오면 부모와 함께 첫 예배 때 부모와 문답을 마친 이후에 세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느냐? 우리 침례교 형제들이 물어봐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단 한 건도 유아에게 세례를 줬다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 왜 유아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라. 성인이 돼서 만 14세가 돼서 나 예수 믿습니다 얘기할 때 그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빌립보 간수 기억나세요? 빌립보 간수가 회개했을 때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의 집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은 없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의 원형이 구약에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의 할례. 사라가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그의 가족 전체,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그 집안에 사는 외국인, 그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이삭도 어릴 때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도 유아 때, 8일 때 주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례 주는 방식과 아울러서 관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돼요. 본질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그 표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난제성을 보죠. 한쪽만 믿어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근거에서 14절 다시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다,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들이 가축이든 나그네이든 외국인이든 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언약의 복을 받은 것처럼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게 되면 그 언약의 복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언약의 복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반드시 실현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제 몇 주가 됐을 거예요. 한 자매가 와가지고 이제 결혼 문제 얘기할 때에 제가 이 구절을 좀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는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원리에 있어서 끝까지 기다리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께서 차선을 열어주실 때는 또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보관에 우리를 넣어주셨으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언약의 보관해 주셨으니 이 복이 더욱더 차고 넘쳐서 그가 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결혼에 임하는 것이죠. 자, 이제 5항을 봅니다. 이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세례받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의 세례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참으로 지혜로워요. 뭡니까? 그 지역 안에 교육자가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어떠한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세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세례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세례가 아주 불가분하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았죠.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유대인의 예식에 참여해야 됐고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나는 과거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런 세례는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위한 세례였을 뿐입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하는 어른이든 유아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수여된다. 그러니까 유아라도 세례받는 그 시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로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반드시 그 은혜가 수여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른이라도 세례받을 때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묻는 말에 네네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정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 눈에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세례도 눈에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세례받았던 교우들도 다른 형제가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의 죄가 저 물에 의해 성령에 의해 씻김을 받았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7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례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줘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사람은 개신교에서 다시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세례 받았니? 세례 받았습니다. 믿니? 예수 믿습니다. 근데 니네 하나 까먹은 게 있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있어. 모르지 아브라함. 네네 몰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거든. 니네 지금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받은 세례 좀 찜찜하고 좀 뭔가 감격도 없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목사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것은 영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직 한 번이에요. 과거에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침례교회에서 다시 한번 욕조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은 이 세례의식에 담긴 의식에 담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껄쩍지근해서 한 번 더 한 것이지, 우리 총대들은 오직 한 번만. 여러분, 거듭남을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확증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이 언약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너무 큽니다. 이제 그 아이가 세례를 받았으면 더욱 이 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복이 발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쌈에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별 감각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냥 떨려요. 내가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섭니다. 세례 의식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시간 지날수록 주님께서 그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을 지금도 주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요, 세례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눈에 보이는 말씀, 세례의식을 진중히 여기고 이것이 잘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진짜 무거운 세례, 진짜 세례를 잘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